하나님은 토기장이 손, 하나님은 토기장이 손 이렇게 붙여놨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신앙의 내 태도를 바꿔가야 돼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지 않는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고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만 주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내가 주 밖에가 있다는 것도 느끼게 돼요. 다 주 아니고 다 주 밖은 아니에요. 섞여 있어요. 그러나 주 밖에 있는 모습이 보이면 주 안으로 끌고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서 늘 주 안에서 사는 모습이 더 훨씬 많아지고 주 밖에서 있으면 힘이 없어요. 그럴 때 그런 생활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주 안에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사면 이제 우리 안에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요, 우선순위입니다. 주 안에서 생활을 해도 우선순위가 잘 안 되면 여러분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우선순위가 바꿔지면 따라해보자. 절로. 우리 성도들이 힘들게 살지 않고 절로 잘 되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본인이 결정한 겁니다. 주 안에서 이때 우선순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많이 오면, 여러분의 마음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우선순위가 훨씬 많아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은혜가 없고, 그러죠? 은혜가 없고 마음이 늘 메마르면 우선순위가 안 바꿔져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이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왔던 말씀을 하기 전에 예레미야 마음을 내가 관찰해 봤어요.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말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늘 만지작 묵상해서 녹아버렸다면, 숙성됐다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숙성되지 않고 덩어리져 있다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는 인간 냄새가 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인간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녹아내리지 않고 덩어리져 있어요. 숙성되지 않고 그대로 덩어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까요? 밖에서 살까요? 밖에서요. 이게 타락이 나오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싫어한 것들하고 그들의 생활이 풍성할까요? 메마를까요? 메말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들이 지금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환상을 하나 보내주는데 본문이요. 너희 백성들이 이렇다. 그리고 너희 백성들을 내가 이렇게 만나주겠다. 그래서 토기장이와 진흙의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있는 잘 숙성된 믿음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는데요. 토기. 자, 이것이 토기라고 봅시다. 그것이 토기장에게 와가지고 나를 청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백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뻔뻔스럽게 그러고 있어요. 와서 나를 청자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토기장이의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런 토기를 만들어야 됐다. 이런 일을 해주고 싶다. 이런 축복을 주고 싶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것하고 아무 관계도 없이 찾아와가지고 나는 이런 그릇을 만들어주세요. 나는 청자를 만들어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말씀 앞에 잠잠하니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처럼요, 내가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이 말을 듣고 내 생활 속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신앙생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 관계가 없이 하나님 앞에 늘 찾아와서 나 청자로 만들어주세요. 백날에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좀 이해가 되나요? 오늘 설교 흐름이 이겁니다.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은 대로 자기 뜻을 따라서 진흙을 만지작 하는 것이 만들어서 토기를 만든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이 무슨 말인 줄 알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뭘 말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우선순위대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거 한다, 이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뭐요? 내 식으로 살려고 해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수준으로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내가 딱 붙어서 내 냄새가 나야 돼요? 하나님 냄새가 나야 돼요? 내 냄새가 나면 내 수준이에요. 근데 하나님 냄새가 나면 수준으로 올라가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건사해지고, 여러분이 생각이 바꿔지고, 여러분들이 그릇이 커지고, 생활 수준이 달라집니다. 자,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신앙생활을 늘 만나는데 내 냄새가 나면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냄새가 나면 나도 모르게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해주신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달라져 간 거예요. 가정이나 나라나 회사나 내 일이나 잘되고 못된 것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고, 자, 하나님한테 가서 나 청자로, 대학 총장으로 뭘로 만들어달라 그래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속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또렷합니다. 자,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4절에 있는 말씀과 다른데, 토기장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실패한 거예요. 토기를 만들다가, 여러분, 토기를 만들다가 토기가 내 마음대로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요, 다시 망가뜨려서 다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잘 안 됐죠? 괜찮아요. 주님이 다시 만듭니다. 주님이 다시 빚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새롭게 사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좋으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크고 작은 다 고민거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고민, 상황, 문제 그대로 놔두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대로 된다고 믿으세요. 상황은 시간 지나가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시간 지나가면 우리 없어질 것을 갖다가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상처가 나면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낫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시간 지나면 고민 안 해도 시간 지나면 낫습니다. 우리 생활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한다고 걱정한다고 내일 아침에 회복된 거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도 시간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데 내가 그것을 못 깨달고 집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여러분 큰 믿음으로 늘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내 범사가 달려있다고 믿으십시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관계가 안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안 된 엘리 제사장이 치리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그들이 우선순위가 바꿔지면서 늘 하나님의 뜻은 안 받고 자기 요구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는 것이 대적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뜻을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지어다라고 해놨어요. 그런데요, 엘리 제사장의 삶을 하나님이 부셔버렸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어느 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어려운 것은요, 하나님이 내버려 버린 거예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크면 신경을 좀 쓰고 작은 일은 신경이 안 쓰고 이것이 우리가 속은 겁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나에게는 큰 일도 나에게는 작은 일도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경을 더 쓰고 신경을 더 쓴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똑같은 저에게 온 마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돈으로요. 여러분의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돈을 갖다 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흐름을 바꿔버리세요. 이것은 하나님 아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아세요. 은혜 받고 은혜 주신 분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온 거예요. 자, 본문에서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내 인생은 진흙입니다. 진흙.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는 것이 뭐 있어요? 우리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온통 주변의 모든 것들이 따져보면 다 나의 길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에 부흥이 올까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진짜 부흥이 올까요? 진짜요? 그러면 진짜 부흥이 온다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마음일까요? 이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고 끝나지 아니요. 하나님과 늘 생각하는 것은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입니까? 나에게 감동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준 것입니까?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왔는데 이 말씀이 내 눈에 내 마음에 확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연히 축복이 돈이 확 생겼어요. 근데 이 돈이 하나님이 준 겁니까? 아니면은 유혹입니까? 우리는 돈이 무조건 오면 너무 좋다고 그러죠. 그런데요, 퀘션이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쫓겼어요?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거 유혹입니까? 기회입니까? 유혹이에요. 똑같습니다. 누가 나에게 좋은 거래로 통해서 기회를 준 것처럼 좋은 말을 하는데 사람으로서는 나를 너무나 생각해 주는 것처럼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 통해서 나에게 오는 말입니까? 아니면 유혹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하나 배워나간 겁니다. 이런 관계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나 청자를 만들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거의 다 하나님의 관계를 내가 많이 말합니다. 예, 성도들이 저저오라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그냥 좋은 설교, 학자 설교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꼭 경험돼야 하고 경험해야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까?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이걸요,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것을 내가 알았다면, 이것이 사실로 내가 믿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쏟아 보십시오. 여기다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마음이라면 여기에다가는 쏟아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어정쩡하면은요, 쏟아붓지도 못하고 계산만 하고 저울질만 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슷하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나를 향한 마음이 있어요. 이 단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이 분명하다면 이것 끈을 붙잡고 하나님 속으로 더 들어가십시오. 그러면서 그분의 크신 능력이 내게 흘러오도록요. 이게 묵상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향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그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은 진짜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우리 마음에는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교회에 헌신해야 되냐, 헌신하지 않아야 하나. 그러나 주님의 말이 분명하다면 여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형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거리가 멀든지 거리가 짧든지, 내 형편이 좋고 나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내 인생이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주님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근데 잘 모르지요.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건축가는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분이 책에 건축가 얘기를 했는데 한 자막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건축가는 집을 지려고 설계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설계사에 와서 내가 이런 집을 짓는다고 설계를 의뢰하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막상 설계에 들어가면, 그 집을 지려고 설계로 들어가면 자신이 이미 설계를 그려갖고 와버린답니다. 설계를 맡겼으면 설계를 완전히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려갖고 와가지고 세밀한 부분만 좀 고쳐달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한 대로 그렇게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저것 다 해놓고 잘 못한 것만 조금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내가 계획 세운 것을 하나님이 공감, 인정해 주세요.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안 맞습니다. 세심한 손길만 하나님의 필이,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것, 필요한 부분만 나에게 만져주고 나머지는 내가 계획 세고 내가 준비한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린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준비하는 것 동의해 주세요. 괜찮다고 동의해 주세요. 아닙니다. 맡기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그려주면 양이 안 차도 맡기세요. 보잘것없이 보여도 점점 하나님의 장점은 키워갑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결론을 내려보죠. 이까진 것 그려버리죠. 근데 커간다는 것을 아십시오. 저 자식아 커간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놀라운 일들이 휩싸이고 갔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 많은 회사에서 긍정적인 사고 하죠. 긍정의 힘. 휩싸고 갔어요. 근데 저는 이걸 아니다고 했어요. 분명하게 제가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긍정의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에다가 잘 돼야 돼, 도와줘야 돼, 축복받아. 이게 너무나 좋은 말을 포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 속에는 그리스도도 없고 뭣도 없어요. 믿음도 없습니다. 그냥 좋게.
이런 사고를 가지고 교회 와서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돼. 물론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생활을 형통케 하는데 번성과 성공과 번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긍정의 힘으로 그렇게 안 된다는 것. 믿음으로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내 삶 속에 요셉을 키운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커가게 하십니다. 그게 축복인데 긍정의 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생각을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의 생활 속에는요,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 생활 속에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민했던 흔적이 너무나 많이 묻어나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고민했던 너무나 깊은 흔적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생활과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나눔을 할 때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그래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살려고 고민하는 흔적이 나눔 속에서 묻어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일주일째 고민했던 거 일주일째 힘들었던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은 있어요. 그런데 말씀 가지고 내가 고민한 흔적이 하나님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이 묻어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도 중요하지만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민하는 흔적입니다. 오늘 내가 결과 열매가 있었다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 일주일 동안 살면서 고민하는 흔적이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한 거예요. 이 삶입니다. 그래서 삶을 보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성공을 보면 자랑거리가 나오지만 그 사람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살려고 노력하는 흔적 속에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분은 고생을 했지만 아팠지만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게 축복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말씀의 배경을 보면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많이 우는데 눈물의 선지자라 그랬죠. 오늘 1절에도 5절에도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임했다?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하나님께서 예수겔에게 말씀의 권능으로 뭐 했다? 임했다. 다 거기에 보면 임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 근데 이것은 은혜 주신 목적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은혜로 들어왔는데 이 목적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은혜 주신 목적은 알려고 하지 않고 오늘 내게 일어날 일들만 되고 안 되고 하고 안 하고 이렇게 가버려요. 먼저 고민해야 할 것들이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드리면서 주일날 와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하나라도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교제하다가 나눔하다가 섬기다가 봉사하다가 설교 듣다가 밥 먹다가 그 말씀을 나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왜 내 마음에 그것을 새겨 주셨습니까? 그리고 고민하는 겁니다. 이거가 아무 관계없이 내려갈 때부터 내가 할 일, 내일 할 일, 모레 할 일 그것만 짠뜩 갖고 가면 오늘 들었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만나준 말씀은요 또 지워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십시오. 이런 고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환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걸어온 길을 보면 너무나 하나님을 많이 벗어나서 인간에 대해 있어요. 하나님이 봐도 그렇지만 자기들이 봐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도 소망이 없이 보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다는 거죠. 희망이 없다는 것은 뭐를 말하느냐면 나무로 말하면 죽은 나무예요. 믿음으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토기장의 집으로 예레미야를 인도합니다. 망가진 진흙은 다시 빚은 토기장애를 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가졌다. 그런데 딱 보여준 것이 뭐예요? 자, 그릇을 빚다가 망가진 것을 그릇을 올고 해놓고 다시 빚은 겁니다.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다시 그릇을 만드는데 토기를 만드는데 최고의 좋은 그릇을 만들어요. 바로 너희 백성을 내가 너희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망가졌지만 내가 다시 만나서 너를 최고의 사람으로 귀한 그릇으로 쓰겠다. 이런 메시지를 준 겁니다. 놀라운 것은 다시 빚은 그 토기가 최고의 그릇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생활이 엉키고 힘들면 우리가 망가진 건 아닌데 망가지지 않아요. 그것이 망가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내가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것이 망가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우리 생활이 엉클어진 것이 망가진 거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문제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선택하는데 토기자의 손에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네요.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나요? 맡길 수 없어서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쓰레기가 녹도록 열심히 살려고요. 쓰레기가 녹아버린 거 다 녹았기 때문에 이제 쓰레기 없어요. 이제는 맡기십시오. 제발요. 이런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오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일이 중요하죠. 미래를 맡기되 결정과 선택은 내가 한 거예요. 맡긴다. 선택 내가 해야 돼요. 결정도 내가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임합니다.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 지나간 과거 아프 힘든 거 생각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들을 늘 말씀을 통해서 얻으십시오. 여러분, 주일 설교뿐만 아니라 아침에 여러분은 묵상 많이 하세요. 제 욕심 같아서는 1시간 이상은 말씀 한 구절 가지고 계속 물어보세요.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내가 하는 일만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을 토기장의 손에 온전히 맡길 때 따라해 보세요. 최고의 작품 만들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삶에 집을 세워주셔야만 여러분들이 베스트 최고의 집을,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자, 시작. 두 사람밖에 안 읽은 것 같아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언더라인 치고 집에 가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토기장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베스트란 최고의 좋은 것을 만들죠. 여러분, 최고의 좋은 작품을 만든 것은 아무나 만든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장인. 믿음의 장인 돼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말할게요. 장인은 작품을, 최고의 베스트는 작품을 복제하지 않습니다. 복제하지 않습니다. 딱 그거 하나입니다. 복제되는 순간 가치가 상실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묵상하면, 그러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고 꼭 해야 되고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의 안에는 재능을 끌어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게 합니다. 자, 아멘. 어떤 작품을, 여러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냥 대충 해버리려고 그러고, 누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하려고 그러고, 그거 하지 마세요. 설교 여러 번 했어요.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면 그 수준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하시고 싶은 일은 생각하지 않고, 누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거의 좋아서 따라가는 사람,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 따라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능가하고 그 부분에서 최고가 되려면은 여러분 처음부터요, 첫 단추 닫기 위해서요. 힘들다고 잘못 껴놓으면 계속 그 습관이 나와요. 기초 아예 몇 년이 걸리더라도 좀 덮어서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시면, 나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최고 작품입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죠. 최고의 믿음이 되고 최고의 작품이 되고, 그 작품은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누가 이렇게 하니까 하면 좋겠다, 장소가 좋으니까, 상황이 좋으니까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그것이 그런다 할지라도 물어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아까 소두에 말한 것처럼 예, 이런 말씀이 나에게 주셨는지, 정말로 주님이 주신 것입니까? 맞으면 쏟아부어버리고, 그것이 확인되는 동안 후회 없이 쏟아부어버리세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다른 사람들 어려움에 놀라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 문제를 여러분이 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푼다고 우리는 집착하고 붙잡고 있어요. 그 문제는 인정하십시오. 그런데 이 문제는 하나님이 풉니다. 그래야만 그 문제를 놔두고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아파요. 이 상황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듣고 싶어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요.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버티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키웁니다. 다시는 그런 어려움이 오면 이런 어려움이 수월하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지 않으면 또 그런 어려움이 오면 또 나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는 것은요, 경험을 통해서 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요. 내게 주어지는 환경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고 나에게 준 메시지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이는 순간 여러분은 딴 사람이 됩니다. 최고의 걸작품으로 여러분 생활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고생하고 내 안에 이 사람에게 얻어맞고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진 흔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진 흔적이에요. 이것 가지고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으로 여러분 줄어들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만난 흔적이기 때문에 힘들면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힘들면 그 하나님 만나서 위로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줄 아세요? 거의 나중에 보면 내 인생의 걸작품이 되어 있어요. 우리 삶의 최고라고 생각하지 못한 이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데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니까는 너무나 초라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했던 것과 화려하고 매너 있는 것, 아름다운 것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이 옆 사람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분이 큽니다. 아멘. 그런데 옆에 잘된 것을 보고 내가 줄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열매가 나를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키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 얻은 소득 100만 원이 나를 키운 거 아니에요. 나에게 100만 원을 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점점 키워가십니다. 이 신앙이에요.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마시고 그 가운데 나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유지하기 무엇입니까? 아무리 완벽하게 작품을 흉내내어 만들어도 따라해 보세요. 가짜다. 그럴싸하게 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감투를 줘가지고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뭐 대단한 감투를 주고는 그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런데요, 가짜가 많아요. 진짜는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신 예수님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흉내내는 것 여러분 안에서 사라지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주세요. 내 삶에서 생수가 터지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사업에서 생수가 터질지어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그 자리에서 주의 손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순간순간 내 삶에 진지한 흔적이 묻어나오는 고민이 진짜로 토기장애를 느낄 수 있습니다. 토기장애가 누구예요? 하나님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사는 고민 하나하나가 거기에서 토기장애 흔적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느껴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징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교회 동순교회가 만들어지고 오늘 오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서 새롭게 빚어지도록 성령이여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도전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흉내내서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순교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꼭 임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말씀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흔적 있는 성도들의